예,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편부터 2절부터 예,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음,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맡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맡기는 자의 삶. 오늘 찬양을 시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처음 함께 부른 찬양이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제 심정이 딱 오늘 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송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딱 이 말씀이 아주 저한테 딱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뭐냐면 첫 말씀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1절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은 우리가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시기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불평과 시기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 속에 불평, 우리 속에 시기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서 3절에 이르게 돼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시기가 일어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면요, 선을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4절에 이르게 돼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쉽지 않죠.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디에 이르라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전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기도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삶을요, 주님께 맡겨야지만 주님이 이루세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요. 그 주님의 사실은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면요, 어떻게 돼요? 6절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평, 시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 그들로 인해서 주님께 맡기게 돼요,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그리고 선을 행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오늘 이 찬송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주 이 심정이 먼저 예배가 되는 거 있죠. 여호와께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께 맡기는 삶이에요.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요, 이럴 때 참고 기다리고 맡길 때요, 주님이 약속에 이르게 돼요. 약속. 약속이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이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성경에요. 광야에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도 기업은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그늘 가운데 더위에서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지만 그래도 거기는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 기업은 땅을 차지하려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해요. 이 말씀 이렇게 맞춰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주님이요. 시기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원망, 불평들을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시련, 시험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들을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되는 것은요. 어, 화날 일도 화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보통 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화가 안 나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화날 일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게 돼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님이 약속해요. 온유한 자에게는 약속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온유함에 이르면은요, 주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을. 어디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입니다. 맞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건 어디든지 간에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게 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게 돼요.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예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주님이요, 영이 가난한 자, 예, 주님 이외에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하게 해요. 영이 가난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애통하게 회개를 주세요. 가난해질 때 알게 돼요. 영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돼요. 애통한 다음에는요, 5절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랑 산상수훈과 똑같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이죠. 예,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예,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음,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음,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음,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주여.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온유한 자는 주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요. 주님은 우리들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게 하세요.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이것을 다윗만 말한 게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일 것 같아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똑같죠. 여호와께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해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어떻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면서 선을 행하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온유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세요. 지금 시편 37편과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은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이 맡긴 자임에 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어디냐면은 9절부터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지금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은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도시가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요, 9절에 가면은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 길갈에 조그만 글자로 1번 쓰여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죠, 밑에? 굴러, 굴러간다. 예, 길갈이란 뜻이요.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길갈이란 뜻이 뭐라고요? 굴러간다. 굴러간다예요. 영어로 롤 오버예요. 길갈, 굴러간다는 거예요. 길갈, 굴러간다는 것.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첫 도시 이름이 길갈이에요. 근데 그럼 왜 시작에
이 길갈, 굴러간다는 말을 찾았냐면요. 길갈, 이 맡긴다는 말씀이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시편 10편, 10편, 37편 10편.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기로다. 여기 맡긴다는 말이요. 이게 길갈이에요. 음,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길갈이에요. 굴러간다는 단어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와 함께 굴러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님이 온유한 자는 반드시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건 일터의 문제건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예. 가정일이나 일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어,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시기를 드러내고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난하게 돼서 애통하게 돼서 온유함에 이르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반드시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는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 시기가 일어나는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딜 보냐면 이번에는요.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요.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 19절부터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요. 이 말씀이 똑같이 끝났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부닥칠 수 있어요. 부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주님께 맡겨요. 맡긴 자는 반드시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은요. 갈렙은 여호와를요. 온전히 따랐대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이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죠? 온전히 따랐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말한 거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이 온전히 맡긴 자의 삶, 온전히 맡긴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어떤 게 온유한 거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싸움을 하긴 하지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에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이 말씀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죠?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사울왕이 시기해요. 사울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시기는 살인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시기하면 살인하게 돼요. 죽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도망가면서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주님을 복종할 때 온유하게 돼요. 다윗이 온유하게 바뀌어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날이 사울왕을 주님이 데려가실 날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만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부닥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제거하세요. 그게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맡긴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맡긴다는 게 뭐라고요? 길갈. 길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물론 굴러간다요. 영어로 롤 오버.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은요. 당연하게 온유하고 복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성경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해요. 갈렙은 주님을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에요. 갈렙은 주님께 온전히 따른 자예요. 어떻게 돼요? 갈렙에게 약속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며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유함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해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시편 37편이었죠. 시편 37편에요. 우리 어디부터 보자면 5절부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주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음,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풍성한 샬롬으로 즐거워하게 하세요.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구원은 이 땅에서요,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말씀이나 이사야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오늘 아주 주님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시기, 내 속에 있는 불평,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의 복종이 주님께 온전케 되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 꾀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점점 다윗이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께만 깨어나는데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만나면은요, 이 졸아요. 한번 동굴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을, 그 옷자락을 베죠. 근데 옷자락을
옷자락을 빗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은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창과 물병을 빼앗아요. 다윗이 주님께만 깨어 있으니까 사울왕은 점점 잠들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깊이 잠들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주님께만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사울왕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요, 풍부한 샬롬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며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땅을 땅, 유업으로 얻게 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말하기 쉬운 정탐꾼 이야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은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삶, 그리고 맡긴 것이 온유함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온전히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사람들은요, 법적인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요, 법적인 소송, 그런 거에 많이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이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맡기는 자의 삶, 길갈, 가나안 땅의 첫 도시는 길갈, 굴러간다는 거예요. 길갈이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찬양 중에요. 아주 많이 들었던 찬송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5절 하나예요.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좀 되게 흉해요. 길갈. 길갈이 있잖아요. 맡기라는 명령이요.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골이의 골, 골. 그래서 찬송이 너무 흉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골, 골, 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면서 아주 발음이 좀 희한하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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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다케카, 골. 주님이 아주 강력한 단어로 제 속에 심어놨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골, 주께 맡기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길갈이에요. 길갈. 맡긴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이 맡긴다는 단어가 길갈인데요.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요. 바퀴에 바퀴. 바퀴가 굴러다니잖아요. 바퀴. 바퀴가 길갈이에요. 골. 이게 어원이 같아요.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
여러분, 주님께 맡긴 삶, 그럼 주님이 함께 굴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은요,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세요. 마지막 귀절이에요. 복습으로. 마지막 귀절. 예수님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예요. 주님 약속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화도 안 내게 되고, 예. 세상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좀 맛이 간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이상해. 좀 성질도 없어지고 이상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 제가 한 사람이 어, 아주 성질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해병대. 아주 기질이 센 사람이었어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이 몸을 준이 아프게 돼서 있잖아요. 신장을 잘라냈어요. 신장을 다 뜯기고 나서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성질을 가져가셨대요. 자기 성질을 가져가셨대요. 왜냐하면 신장이 빠지고 나면요. 왜 그런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죠. 간과 간과 슬개가 빠졌다고 그런 말 있죠. 한국말에. 저 사람 간과 슬개를 빼간 것 같다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예. 간과 신장을 빼내는 거예요. 성질이 낼래도 성질이 안 난대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이 점점 주님 바라보니까 사울왕에 대해서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원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에게 온유하게 되어서요, 다윗을 통하여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 자신도 주님이요, 힘을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힘이 다 빠져서 맡기는 삶.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요, 손목에 힘을 주지 말래요. 야구하는 사람도요, 야구 선수가 그래요. 어깨에 힘을 빼래요. 세상에 골프 선수들도요, 어깨에 힘을 빼래요. 아, 세상의 모든 그런 연주까지요, 스포츠에 있는 사람까지 다요, 어깨에 힘을 주지 말래요. 어깨에 힘을 빼래요. 어깨.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여러분 다 슬기에 빠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슬개가 빠져야 돼요, 슬개가. 세상에, 그 해병대 사령관이지 말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주님이 성질 죽이게 하려고 슬개에 빠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 처음 들은 게 초대 해병대 사령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해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다 간을 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성원 장군을 만났을 때가 마침 그때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김성원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보고 싶어 했대요. 심지어는요. 청와대에서 있잖아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방을 하나 잘라서 만들었대요. 방을 잘라서. 그래서 이 김성원 국방부 장관이 제3 비서실장인가를 했대요. 강제로 만든 거예요.
간이 쓸개가 다 빠지고 나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새벽이면은요, 경, 경복궁? 경복궁에서 새벽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간 쓸개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온유한 자는 주님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사울왕은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요. 사울왕이 눈물로 축복을 해요. 다윗아, 다윗아, 주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고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던 사울왕마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맡긴 자의 삶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 흐르는 강처럼 은혜의 강을 따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려다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그 왜, 남 판단하지 말고 판단 이렇게 받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판단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혹시 그 온유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해도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혹시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아, 이 판단에 대한 거요. 아, 제가 빼먹었는데요. 제가 빼먹었는데, 아, 감사해요. 온전히 맡긴 삶이 뭐냐? 여호수아서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빼먹었었는데 감사해요. 아주. 여호수아서 5장인데요. 길갈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근데 네. 어디냐면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직전이에요. 이 다음 장에선 여리고가 무너져요. 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문을 단단히 성 문을 닫고 안 나와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먼저 주님이 답을 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신을 벗는 것은요,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딘가 자기 의견을 내고 싶어 해요. 내 네. 주장, 내 의견을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포기하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신을 벗으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게 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만나만 먹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온유한 자는 샬롬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예. 전 오늘 사실 힘이 하나도 없고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저는 제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선 죽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 의견을 내려놓고 죽는 것.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저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병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맞아. 맞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길갈, 함께, 주님과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맡긴 삶. 맡기면은 주님이 이루시겠대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빛처럼 우리에게 이루시겠대요. 저들의 소망이에요. 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늘 주 앞에 모인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우리들의 순종으로 삶에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속에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신을 벗을 때, 오 주님, 주님의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